오늘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두려움이 온다 하고 배웠어요. 죄를 범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요.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고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죄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전에 빨리 없애버려야지. 죄가 우리 마음에 앉아서 집을 지어버리면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왜? 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감정이 둔해져요. 그래서 죄가 있는 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어도 별로 마음에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양심이 파손되어 버립니다. 배가 바다에서 파손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수장되어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양심이 파손되어져 버리면, 깨어져 버리면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데 그 두려움이 올 때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는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반드시 우선적으로 죄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올 하루 동안에 내가 범한 죄가 있지 아니한지 주님 살피시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는 빨리 발견해서 우리가 회개기도 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돼요.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내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고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올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은 12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각 지파에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해요.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강건하고 또 거인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거인들. 그 거인들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라는 메뚜기. 메뚜기 크기 알만하죠. 메뚜기가 여기 딱 붙으면 이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하고 그런 애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사는 성은 아주 튼튼한 성이고 그들에게는 철벽 병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죽으로 들어간다 하고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꼭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되나 하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아니다 하고 외칩니다. 사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그들이 사는 성은 강건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믿고 들어가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과 2사람의 정탐꾼이 보고가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현실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낙심을 줘요. 낙심과 절망을 줍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의 그 보고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는 돌을 들어서 던지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명의 정탐꾼 그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냥 죽게 합니다. 거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평해서는 안 된다. 평가를 하는데 악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악평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악평하는 거다? 하나님을 악평하는 거다. 교회를 악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도 맞지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축복받은 건 아니에요. 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도덕성이거든. 도덕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냐 하면은 현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평가할 때에 내 지혜와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평가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알고 있는 걸 내려놔라는 거예요. 너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 믿음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에 주여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죠. 그리고 또 순종할 때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보다도 그 환경이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이 없는 나무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 성장해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잖아. 그것처럼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열매로 평가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13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겠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유다 왕국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역대하의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지파가 모여있으니까 숫자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그들은 군사를 뽑는데 큰 용사들, 아주 큰 용사들이라는 것은 칼을 잘 쓰는 그런 용사들을 뽑았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 80만 명, 80만 명. 그리고 유다는 두 지파가 모여가지고 군사를 뽑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면 다 끌어모은 숫자가 40만 명이에요. 그러면 40대 80 전쟁을 치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숫자도 꽃배기로 많고 또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이 많으니까 전쟁에 대한 그런 전략을 잘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있으면 유다 뒤쪽으로 복병을 보냅니다. 군사를 숨겨놓는 거죠. 그 전쟁을 딱 시작할 때에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군사 숫자와 또 전력을 믿고 유다를 공격합니다마는 유다는 가진 게 없어. 군사도 별로 힘이 없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군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 양쪽에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소리치면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전쟁을 시작해라, 전쟁을 멈추라는 신호죠. 그러니까 전쟁 때는 막 빵 하고 막 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80만 군사를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순식간에 50만 명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50만 명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건 옛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냐. 그거는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울 때 시절이고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변화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3000년 전의 역사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일 이 말씀이 시대에 의해서 변화되어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을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울 때 유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승리했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도 더 크게 보일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올 때 그때는 빨리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요,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 중에 있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모두가 다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이 환경을 어렵게 하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또 다투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잖아요. 만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내 자신을 믿어, 나는 내 마음을 믿어 하잖아요.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읽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패하고 이 거짓된 마음을 믿는 것은 바로 미련한 자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미련한 자다. 여러분들 마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전쟁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단도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을 줘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잖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마음의 생각을 줘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에게 총명이 오게 되고 눈이 밝아져.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하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러면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어두우면은 분별이 안 돼. 마음이 밝으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를 우리 분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읽겠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이 마음,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천년 비유가 나오는데 5천년은 미련하고 5천년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미련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주님, 나는 그들은 모른다 하잖아요. 모른다. 그들은 성 밖에 머물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중요합니다. 자, 11월 3일날 무슨 날입니까? 선거일입니다. 그죠? 11월 3일, 이번 주 화요일 선거일이죠. 예. 자기 되시는 분은 무조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때 기도하시고. 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같은 날 6일째 만들었어요. 사람과 동물을 같은 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뭐냐면, 동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은 뭐냐면, 사람은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분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 그게요. 동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좋아. 그런 동물이에요. 그냥.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쪽을 내가 선택했을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주님을 대항해서 살아가면서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이 투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투표날에 아무나 찍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찍고 바르게 찍고에 따라서 이 나라의 형편이 좌우되게 되고, 여러분들 신앙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에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이냐, 하나님께 더 가까운 쪽이냐 하는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따라서, 마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미련한 자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자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것은,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다윗과, 그때는 소년이죠, 소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용사예요, 용사. 키도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가보니 그분의 그 블레셋 골리앗의 창틀이 배틀채 크기만 하다 하니까 큰 강성한 사람, 팔뚝 있잖아요, 팔뚝. 이만큼 굵은 거요. 창대가. 그러니까 그걸 잡고 마음대로 휘두를 준 거니까 엄청난 힘이죠.
그런 사람이 한번 휘두르 뿌리면 방패로 막아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과 소년 다윗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갑옷도 없어, 칼도 없어, 방패도 없어,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 하고 문맷돌, 돌란 주머니에 5개 정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너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게 나가노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문맷돌을 던져니까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딱 박혀버려요. 얼마나 돌이 강하게 날아갔든지. 아니, 소년이 돌려가지고 던진 돌이 다 보통 맞으면 튕겨나가잖아요. 튕겨나가는데 그 정탕에 여기에 눈과 눈 사이 여기에 딱 꽂혀버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을 잡아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 하나님 몫이구나. 하나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가 약합니다. 그죠? 이거 뭐 쉽게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쉽게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이 뒤에다가 이런 반석이라 합시다. 반석, 두꺼운 돌 딱 붙여 놓으면은 이 종이가 찢어집니까? 안 찢어지지. 그죠? 예,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반석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 왜? 죽어도 죽음 뒤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었을 때는 엄청난 영광이 도래하니까 그냥 기쁨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주여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영광을 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영광.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해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손을 들고 기뻐해야 돼요. 손을 들고.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 문제를 없애주든지, 안 그러면 그 문제를 피하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 안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사온즉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오리까?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덤대기 온 성도들에게 강인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